오늘은 영화 이야기를 영상으로 잠시 보고 말씀을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보겠습니다. 쇼생크 탈출은 쇼생크라는 감옥에서 주인공이 탈출하는 아주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나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는 영어 원제에는 쇼생크 리뎀션입니다. 그러니까 쇼생크 구원이죠. 쇼생크 감옥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쇼생크라는 이름은 애굽의 한 왕조의 이름입니다. 쇼생크는 바로 시대 후에 몇 대 후의 왕조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시삭이라고 나와서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쫓겨서 정치적 망명을 했을 때 시삭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쇼생크 리뎀션이라는 것은 구약적 배경을 가지는 거죠. 애굽이 구원을 얻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안에 이제 앤디라는 주인공이 종신형을 받고 들어오고 그 안에 먼저 들어와 있던 레드라는 죄수가 그 안에 있는데 이 앤디라는 주인공이 들어와서 죄수들로서는 누리지 못하는 태도와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자유인으로 살죠. 죄수들에게는 특별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멋지게 탈옥을 해서 그 클라이맥스가 마치 그 주인공의 탈옥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영화는 아직 결론을 안 가지고 조금 더 연장되는데 모두가 다 감옥을 나가는 것이 소원이지만 나갈 방법이 없는 이 감옥에서 체념과 원망 속에 넋두리들을 나눕니다. 그러는 과정에 한 나이 많은 종신형 죄수가 가석방으로 먼저 추록을 하게 되는데 뜻밖의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받게 됩니다. 그는 왜 나갔는데 자살을 했어? 레드라는 배우가 너희가 볼 때 저 담이 장애물로 보이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저걸 의지하게 돼. 그런 알쏭달쏭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레드도 가석방을 받게 되어서 나가서 앞서 나갔던 사람이 묵었던 여관, 했던 자리에 정부가 마련해 준 직장을 가지게 됩니다. 슈퍼마켓에 그 물건을 봉투에 담아주는 걸 하는데 그 영화의 장면에서도 잠깐 나옵니다. 이렇게 손을 들어서 매니저를 쳐다보니까 매니저가 부릅니다. 뭐야?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자 그 매니저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화장실 같은 데 가는 걸 허락받을 필요는 없어. 그리고 장면이 탁 바뀌면서 공원 벤치에 앉아서 고민하고 있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머리를 감싸고 나는 두렵단 말이야. 나는 평생 허락을 받고 살았어. 허락을 받지 않으면 한 방울도 안 나와. 나는 여기가 무서워. 그러면서 권총 파는 가게를 앞을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이어 나옵니다. 나는 돌아가고 싶어. 저 권총을 꺼내서 누구 하나 쏘고 돌아갈까? 이 영화가 하고 싶었던 클라이맥스는 여기인 것입니다. 여기가 더 두려운 겁니다. 뭐가 무섭죠? 자유가 무서운 것입니다. 자유가 왜 무섭죠?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존재를 책임져야 되고 자기의 정체성을 책임져야 되거든요. 저기는 어떤 데였는데요? 저긴 들어가면 정체성이니 책임이니 다 필요 없고 하라는 대로만 하면 아무 걱정이 없는, 거기는 애를 키울 걱정도 없고 도둑질을 당할 걱정도 없는, 그것이 그 영화가 우리를 찌르는 쇼생크 리뎀션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 교도소의 담이 자신을 속박하는 장벽으로 느껴졌겠지만 어느새 그 장벽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모건 프리만인가요? 그 레드 역할을 감당했던 그 모건 프리만이 하는 이야기처럼 어느덧 자유를 갈망했지만 자유가 주어진 이후에는 오히려 자유를 두려워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보였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애굽에서의 탈출을 갈망한 그들이었지만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은 어느새 애굽의 시절이 더 편하고 좋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오기를 갈망했지만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는 오히려 애굽이 더 나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땅이 있잖아요. 출애굽한 이후에 더 나아가야 될 그 영광스러운 땅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반복하는 이야기가 심지어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데 비슷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기계적으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계속 놓이게 되죠. 그러니 칭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고민을 하던 중에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지난주에 봤던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볼까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뭐가 있다?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 은혜가 넘쳤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우리의 믿음에 근거한 것이지 내 도덕적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무너진다 한들 나를 구원한 은혜는 계속적으로 넘치게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결론 어디로 가냐면 다시 합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어디에 근거했다? 나의 믿음에 근거한 게 아니다. 내 도덕적 행위에 나의 믿음에 근거한 것이지 도덕적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무너져도 내가 나를 구원한 은혜는 계속적으로 넘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 너무나 나를 이제는 속박하지 말자. 그리고 솔직하게 자연스럽게 살자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이신칭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대부분의 국가에는 국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는 입법권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죠. 대신에 새로운 법을 만들 때 어떠한 목적으로 만드는지를 입법 취지를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 법안을 만들 때 입법 취지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재산을 증식하는데 이것들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명의를 바꿔서 다른 사람 명의를 해놓고 이것들을 결국 사실상 본인의 소유로 만드는 것 안 됩니다 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합니다. 법률상 법을 어기진 않지만 그 입법 취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결과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함이죠. 이신칭의의 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신칭의의 교리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예전처럼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안심시키기 위한 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신칭의의 교리는 의도적으로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마음에 평안함은 잃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함도 사실 아니죠. 그런데
6장 1절에 오늘 읽은 것처럼 은혜는 계속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에 다시 거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아니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 행위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니 내가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도 그 은혜는 계속 나에게 역사하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마치 이것들을 읽는데 진정한 자유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모건 프리만처럼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다시 교도소 안으로 들어가겠다라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대답은 뭐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6장 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아까 자유 때문에 불안해했는데 정말 그 자유와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유와 능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 오늘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자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은 후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아니요, 그 자유는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지 마음대로 살 자유는 죄인이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참된 모습이 무엇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맞습니다. 하나 질문 던질까요?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자막을 한번 보시죠. 에덴 동산에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죄를 지을 수 있었던 자유 상태였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유인데 어떤 자유? 죄를 심지어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었나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무자유 상태가 되었습니다. 뭘 해도 이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아무리 의롭다라고 행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전혀 의롭지 않게 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무자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가 된 이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되었나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자유가 있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무자유 상태였는데 이제는 뭐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상태가 된 겁니다.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죠. 우리가 칭의의 구원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죄를 안 짓게 될 거야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유혹도 받지 않아,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가 분명하게 변했는데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상태가 될까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영화의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 우리가 누려야 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나는 연합했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짓지 않게 될 거야도 아니라, 아니면 나는 어떤 유혹도 받지 않을 거야 라는 것도 아니고, 혹은 내가 죄를 지어도 은혜는 넘쳐나기 때문에 그냥 죄를 져도 돼도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자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그 핵심 내용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2절과 4절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인데요, 같이 한번 2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너 이제 앞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됐어도 아니고, 어떤 유혹도 받지 않을 거야도 아니고, 은혜가 넘치니까 죄를 져도 돼도 아니고,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갈 수 있는 자유가? 죄에 저항하여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였습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거였어요. 우리가 뭘 한들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될 수가 없었던 자들인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저항할 자유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이러한 신비로운 연합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자유와 능력이 회복된 존재임을 오늘 로마서 6장 초반부는 뭐 하라고요? 우리 보고? 좀 제대로 알아라 라는 거예요. 좀 제대로 알아라. 죄를 져도 돼. 은혜는 넘치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무엇을 알아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라. 뭐라고요? 죄에 저항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그렇게 알고 난 다음에 뭐 하라고요? 11절 성경을 통해서 보시죠. 11절 뭐 하라고요? 여기라라는 거예요. 11절 여기라. 알고 그렇게 여기고 13절 읽진 않았지만 13절 결론 어디까지 가라? 알고 여기고 13절 어디까지? 의의 무기로 드려라 라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같은 교리인데 전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알고 그렇게 여기고 너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려라 라고 하고요, 한쪽 반대 방향은 죄를 져도 은혜는 넘치기에 그냥 죄 가운데 머물러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반대되는 얘기가 유다서에서도 이야기되어 있는데, 그 유다서를 작성한 그 시기에 초대교회에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이신칭의를 가르쳤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의 출발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더 이상 너희들을 주장하지 못한다 한다. 여러분들 졸리십니까? 더 천천히.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더 이상 너희들을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들도. 그 다음에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져도 된다라는 결론을 가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해. 앞으로 지는 죄도 너희가 주장하지 못해. 과거의 진 죄, 현재의 진 죄, 미래의 질 죄도 너희를 주장하지 못해. 그러니 죄를 져도 괜찮다라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죄를 짓는 너희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 굉장한 사랑과 용납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거짓 교사를 향한 유다서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결국 거짓 교사들은요, 이신칭의의 놀라운 은혜를 앞으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은 동일하게 전했지만, 거짓 교사들은 결과에 안주하여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뉘앙스의 메시지를 전했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으로 인해 죄에 더 저항할 자유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회복된 자유와 능력으로 당당히 맞서 싸우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한국에 26개월 동안 완전히 사병으로 복무를 하고 제대를 했습니다. 그 유명한 경기도 가평에 있는
월남전 참전부대, 맹호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맹호부대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백마부대, 맹호부대가 이 월남전 참전할 때 그 앞장섰던 부대거든요. 군기가 셉니다. 저 뒤에 양재락 집사님도 같은 맹호부대 출신입니다. 군대 이제 저보다 군번이 더 빠르시죠. 좀 쓸데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저희 손아래 동서가 또 맹호부대 또 후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호부대 하면 이게 뭔가 호랑이 마크도 있고 뭔가 이렇게 자부심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군기가 세건 또 약하건 간에 사단의 군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무반 군기입니다. 지독한 선임 만나면 그 선임의 발자국 소리, 워커 소리만 들려도, 그리고 그 선임의 그 목소리만 멀리서 들려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 저놈 또 왔다. 뭐라고 또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여러분들 일일이 행동을 다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먹을지, 식판을 이렇게 들지, 세로로 들지, 언제 물을 마실지, 화장실도 마음에 못 갑니다. 모건 프리먼이 얘기하잖아요.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화장실도 제대로 마음대로 못 갑니다. 허락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전역을 하게 되면 그렇게 꼴도 보기 싫은 어떻게 보면 선임인데 전역만 하게 되면 밖에서 그를 다시 만나게 되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그때 느꼈던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질서와는 전혀 다른 질서와 세계로 내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내가 누구였는데 그 질서와 체계 속에 그 사람 권위 밑에 있어야 되는 나는 사병이었고요. 이제 26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나는 전혀 다른 세계로 나온 겁니다. 민간인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을 밖에서 만나도요, 그 사람이 호통친다고 내가 그 사람의 호통에 마음 쓰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벌벌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나한테 호통치냐고 내가 도리어 호통칩니다. 왜? 이제는 군대라는 조직에 있지 않아요. 제가 이전의 조직과 이전의 권위와 이전의 권력 속에 제가 있지 않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몹쓸 꿈을 가끔 꿉니다. 여러분들, 몹쓸 꿈이 뭘까요? 군대 다시 가는 꿈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막 잠꼬대를 하며 내 선임 때문에 막 힘들어서 막 벌벌 떨고 잠꼬대를 하고 있다면 옆에 있는 저의 아내가 저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여보, 당신은 이미 군대라는 세계에서 나온 제대한 사람임을 뭐하라고? 알라고. 당신은 거기에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뭐야? 군대의 질서와 군대의 체계와 그 사람의 권위 밑에 있지 아니하는 이제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뭐라고 선포할까요? 이제 당신을 무엇으로 여길지어다? 민간인으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육군훈련소에 방문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곳에는 여전히 누구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릴까요? 조교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릴 겁니다. 멈춰라, 우양우, 좌양자, 줄줄이 자로가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받들어 총 해가지고 별다른 소리가 다 들릴 겁니다. 제식 훈련하는 소리들이. 그런데 그 조교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저에게 들려도 저는 그 소리에 뭐 할 필요가 없다? 순종할 필요가 없는 자예요. 저는 제가 의도한 일정대로 자유롭게 이곳저곳을 방문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권위 속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조교들의 목소리가 저에게 두려움이나 초조함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명령한들 제가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 뭐 할 자유가 있나요? 저항할 자유가 있고 오히려 내 방식대로 살아갈 능력이 저한테 주어진 겁니다. 무엇으로? 전혀 다른 영역으로 내가 옮겨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들일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하여 죄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자들이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죄에 끌려달 필요가 없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협박이 있어도, 큰 함성이 있어도, 위협이 있어도, 설사 유혹이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권세 아래 우리가 있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는 무엇을 얻은 자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 심은 자들,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그런 관점에서 11절을 다시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선포할까요? 당신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두 번째, 죄의 권세가 당신을 절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당신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죄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연합의 신비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오늘 좀 정리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의 욕망과 죄에 대하여 저항할 자유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누구냐면 저는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자신에게 뭐가 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오직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인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길을 자유롭게 갑니다. 죽으면 어떡해? 이것이 나에게 어떤 상황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 여러 가지 유불리가 있을 때라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어떻게 자유롭게 갑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사도행전 28장에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 2년 동안 머물게 되거든요. 그때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했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더 피곤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고된 환경 속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을 통해 지금 무엇이 확장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던 거. 오늘 앞에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나라와 뭐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니.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고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 얻은 구원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게 뭘까요? 구원받았으니 죄를 져도 은혜는 계속 역사하더라 라고 해서 죄 가운데 머물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가 자동적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유혹을 받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에게 주어진 죄에 대하여 강하게 저항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믿는 자의 영광스러운 모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A라는 사람이 칭의의 구원을 어디서 배웠어요. 조 목사한테 배우고 안 목사한테 배우고. 그래서 칭의는 누구의 근거한 것이 아니야? 나에게는 아무 공로 없어. 나에게 그냥 은혜로 주어진 거야, 믿음으로. 그래서 칭의의 은혜 너무 좋다 라고 고백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자기만 알고, 그러면서 하는 말은 이렇게 내가 못나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이지 않아 라고 하면서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삶이 세상으로 하여금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즉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이 될까요? 아니요. 오히려 교회라는 데 꼴 보기 싫다고 사람들을 하여금 멀어지게 하는 일이 될 겁니다. 쟤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똑같이 살아라는 것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오히려 결정적인 방해가 되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교리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죄를 져도 사실 은혜는 계속 넘쳐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를 죄를 져도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떠나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죄에 대하여 강하게 저항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칭의의 구원 이후에 날마다 치열하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은 세상을 향하여 어떤 메시지가 될까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이 됩니다. 성화 자랑하면서 옛날 모습 그대로 자기만 알고 사기를 치는 이 말도 안 되는 크리스찬은 오히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데, 칭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는 죄를 져도 괜찮지만 죄를 저항할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음을 알아 이제는 그것들을 거부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은 세상을 감동시키는 선교적 사명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성을 포기할 때 교회는 더욱 세상에서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수행하기 어렵게 됩니다. 맨날 말로만 한다 그래요. 말로만 사랑 얘기하고 말로만 복음 얘기하고 말로만 은혜 얘기하지 하나도 너희 삶은 변화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심과 동시에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죠. 그들을 세상 속에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세속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결국에 그 성화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뭐가 되게 하신가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십니다. 칭의받았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팔푼이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세상은 우리에게 보고 싶다는 모습을 얘기하잖아요. 그걸 빛과 소금이라 얘기하지 않아요. 결국 성화는 세상 속에서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 사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성화 이후에 뭘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냐? 아니면 그냥 영화의 삶으로 우리를 만드시면 되지 왜 성화라는 구간을 두셨냐? 왜 두셨을까요? 우리의 성화의 삶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죠? 선교적 사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는 죄에 저항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치열하게 성화의 삶을 살아나가는 삶을 볼 때 우리는 뭐죠? 그때 우리도 이제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은 이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혼자 감당하라고 두지 않으셨습니다. 연합의 신비 속에 자유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 디도서 말씀 보고 오늘 이제 맺기를 하는데요. 디도서 2장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왜 우리를 칭의의 은혜로 부르셨는지, 그 은혜가 지향하는 바가 뭔지, 이제 나는 칭의의 구원을 아니까 이제는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할래 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서 있는 지점인지 오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는 성화 싫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나와는 상관없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려고 부르셨고 나의 성화의 삶을 선교적 능력의 귀한 씨앗으로 삼기를 원하는 거예요. 칭의의 은혜를 누린 자로 말도 안 되는 영적 안주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